설 연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출타하신 성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오랜만에 타지에 계시다가 또 동산교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마주하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풀어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심을 살펴봤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새 역사의 시작임을 알리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새 역사에 어울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광야에서 계속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여러 유혹을 마주하게 되시는데 그 유혹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그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유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어지는 유혹을 바로 알고 또 이기며 승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는가? 12절의 말씀에서 비롯된 질문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언제? 곧. 예수님의 세례를 받자마자 곧 예수님을 광야로 어떻게 했다고요? 몰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좀 순화된 표현인데 원어를 직역하면 내쫓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가셨듯이 사실 동일한 이 뜻의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으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급하고 강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을까요? 이러한 해석의 설교를 들은 적이 저는 있습니다. 이 광야는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광야로 들어가셔서 이 메시아로서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특별한 일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좋은 적용점입니다. 그런데 의문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러면 공생애 전에 고난으로 들어가셔야 됐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이 준비가 되지 않으셨기에 그분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됐는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신다면 이 괴로움은 하나님 나를 몰아가신 건가라는 야속한 마음도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의 광야를 우리가 떠올리는 광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요 좀 여러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광야의 이 이미지, 유대인들이 광야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마가복음의 광야를 들여다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쿰란 공동체라고 광야에서 살았던 이 유대 공동체가 있었는데 에스네파들이었는데 이들은 속세를 끊고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의 광야로 들어간 것의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 모여서 살아간 것은 하나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이 어떠한 관습에서 오는 거란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한 왕이 다시 이제 옥에 귀환을 하는데 그 길을 평탄하게 예비했거든요, 백성들이. 그 광경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예비합니까? 광야에서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가져올 승리를 바라보는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발전해 가면서 1세기 유대인들에게 광야는요, 종말론적인 전쟁이 발발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곳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급히 인도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으로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요. 메시아를 사역을 위한 40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종말론적인 전쟁을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와의 전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로마와의 전쟁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머무시는 40일 동안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40일 동안 계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 싸움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결과는 누가 이겼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겼다는 사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마가는 왜 중요한 이 싸움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알려주진 거 아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마가의 이 표현대로 구약의 배경에서 가져온 마가의 표현대로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마가의 표현입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 들짐승은 광야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사나운 짐승을 가리키거든요. 사납고 위험해요. 근데 그 사나운 짐승이 예수님과 평화롭게 거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는 이사야 11장 6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이사야 11장은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실 종말론적 승리로 인해 임하게 되어지는 온전한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어떠한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자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송아지와 함께하고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그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그 이미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승리하심으로, 종말론적인 승리를 가져오심으로 평화를 누리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천사들의 수종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 종말론적인 전쟁의 승리는요, 천사들이 와서 메시아를 도와줍니다. 유대인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천사들이 수종든다라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당시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이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의 패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예수님은 광야로 몰아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고난이 아니라 승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이루신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서 이 종말론적인 전쟁이 이루어질 광야이죠. 유대인에게는 광야로 가서 싸움을 싸워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 세상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승리가 있음을 지금 마가는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왜 광야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였어요?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독자였잖아요. 당시에 어느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어느 황제?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다스리면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에 도망쳐서 생활하고 있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마가는 예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승리를 기억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사랑하는 로마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낸 승리의 길을 여러분은 걷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복음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탄한 고속도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광야의 길로 가게 돼요. 예수 믿으면요,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몰랐던 영적 싸움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느끼지 못하였던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나에게 경험되어진 괴로움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설 명절, 지금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척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불신 가족들 사이에서 힘들게 신앙의 양심을 지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싸움이 너무나 힘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있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는 때부터 우리에겐 다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에 또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은요, 아주 평탄한 고속도로 같은 곳이 아니라 그곳은 영적 싸움이 있는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됩니까?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혼돈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패배로 이어지는 고난은 결단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다 받는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를 패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데 그 광야는 예수님 이미 승리하신 광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광야에서 마주하게 되는 유혹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무엇일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있지만 마가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 기술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는요, 이 시험이 어떠한 것인지, 광야에서 마주하는 유혹이 어떠한 것인지를 곳곳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또 죽으심을 당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죠?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항변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런 고난 받지 마시라고, 예수님 평안한 길로 가시라고 말한 그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베드로 안에 들어간 생각이 누가 주는 생각이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고난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유혹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받으신 유혹을 한 가지만 보면 이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 광야에 계실 때에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덩이로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는 아들인 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시 문화 속에서는 빵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유혹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40을 줄이셨으니까 이 많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그 줄이심을 해결하라는 그러한 유혹일까요? 만약에 그거라면 여러분, 떡보다는 뭐가 더 좋습니까? 이왕이면 고기가 낫지 않아요? 뭐 돌을 떡으로 만드나 돌을 고기로 만드나 한우로 만드나 이건 뭐가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그게 더 매력적일 것 같은데 떡덩이가 빵으로 만들어라라고 매일의 양식으로 바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요, 백성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600년 동안 주권을 잃어버린 채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착취 속에서 매우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시급하니까 뭐부터 채워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왕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들에게 왕이 되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지 말라고요? 고난의 메시아, 십자가의 메시아 길을 걷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을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유혹을 해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처음 마태복음 4장의 유혹과 똑같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와, 예전에 그 말씀 보는데 얼마나 제가 화가 나든지, 아니 예수님 좀 내려보시지, 딱 내려와서 너 봤지, 너 조용히 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뭐 이런 말 하시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만일 그때 내려오셨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줬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는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향한 사탄의 유혹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아의 길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의 길을 갑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왜 조롱의 길을 갑니까? 왜 미련하고 바보 같은 길을 갑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똑똑한 길로 가십시오. 성공의 길로 가십시오. 부유한 길로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신앙 버리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신앙 버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신앙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 다르게 유혹을 합니다. 그 신앙을 통하여서 세상의 유익을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신앙을 통하여 건강해져야지, 신앙을 통해 성공해야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유익을 얻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세상에 축복도 주시는 분이시고 건강도 주시는 분이시고 노력한 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 성공하게 하시게 도와주는 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세상의 빵이나 부요함이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이나 성공이나 물질적인 복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하심을 자꾸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의 선배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시작한 일인데요, 언제부턴가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로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선 길이었는데 언젠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시작하였는데 언젠가부터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하나님 주신 사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무언가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떡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떡으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떡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아닙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이 나의 목적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 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주하는 유혹을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떡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떡에 무관심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자이기에 하나님을 더 소망하며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광야에서 마주하는 유혹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겨야 될 것인가, 이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은 영적 싸움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평탄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평탄한 고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광야로 갑니다. 어떤 광야요? 영적 싸움이 있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는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광야의 이 유혹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박해를 피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으로 나아가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지금의 믿음의 고난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떡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부유함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자꾸 우리를 다르게 보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어떤 좋은 것으로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래서 이 길 끝에서 나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